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놀라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그 자리에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지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하면 예수님의 뜻을 좀 빨리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도 모여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 터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무리에서 얼른 신속하게 즉시 피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에는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의 임금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망,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한 자리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피하게 하고 예수님도 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세하려고 하는 욕망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보이지 않는 욕망, 원초적인 이런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고 있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너 체면도 중요하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너의 욕망도 중요하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너의 명예도 중요하지 않니?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너의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여전히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욕망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피하게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자리를 피하셨던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 욕망의 자리를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 제자의 길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되는 길이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려고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섬김의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정말 작정하고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섬겨보십시오. 정말 주님처럼 내가 한번 섬겨보겠다라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에너지를 통해서 잘 섬겨보려고 해보십시오. 제 경험상 이렇게 잘 섬기면 나중에 그 섬김 자체가 나에게 자랑이 되려고 하는 또 다른 욕망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정말 진실하게 섬기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알 수 없는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망의 자리를 피해서 온전히 섬긴다는 것,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좁은 길이고 사실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와 어떤 영화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이런 역풍들을 만나게 되죠. 섭섭함을 만나게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가야 되는 외로운 길을 가게 되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보신다는 것이고,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밤새도록 역풍을 맞아서 앞으로 조금도 나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직접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큰 은혜이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외롭고 힘들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찾아오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어서 그 순간에도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따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 우리를 딱 보실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본문처럼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배에 이렇게 오르신 것만으로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게 은혜고 감사하고 찬양이기보다는 또 따지는 방편이 되지요. 내가 역풍을 맞았을 때 그것을 보셨다면 애초부터 바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우리는 따지게 됩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신다면, 보고 계신다면,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면,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다 아신다면 애초부터 역풍을 주시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겠지요. 제가 아는 제자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중증장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심각하게 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주일학교 교사 파트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오른팔 역할을 할 만큼 열심히 도와줬던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는 잘 몰랐답니다. 믿음 생활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고생하는 이 역풍을 맞게 되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조금도 전진되지 아니하는 이 상황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그토록 좋았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그렇게 싫더랍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시험 밖에 있었을 때는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막상 시험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싫은 이유는 왜 처음부터 역풍을 주시느냐, 왜 처음부터 시험을 주시느냐, 처음부터 시험을 안 주셔야지 그것을 보게 되었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참 고난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은혜로 받습니다. 이 고난 속에 그렇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 위를 밤에 걸어오시는 어떤 피처를 보고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쳤습니다. 그럴만 하지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물 위에 예수님께서 빨간 옷은 안 입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더우니까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자들이 기겁하고 놀래서 오, 유령인갑다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놀람에는 그들의 불신앙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 역풍을 맞아서 그렇게 고생할 때쯤이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날아서 오시든지 걸어서 오시든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하얀 물체가 이렇게 다가오면 예수님인갑다라고 기대를 할 법한데, 이들의 놀람을 보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구나. 이들의 불신앙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급하고 놀라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6장 50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놀랬죠.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놀람을 보시고 즉시 바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동행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들 때 찾아와 주실 때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주일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할 때 좋은 사람들을 함께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터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신으로 놀라고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함께하고 도와줬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불신앙을 보시고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니라는 말을 안 써도 됩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될 법한데 내니라는 말씀 속에는 의미 있는 거죠.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모세가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가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늘 삶에 온갖 역풍을 만납니다.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더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어쩌면 그 역풍의 현실보다도 더 무서운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포인트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안심하라 라고 하셨으면 안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게 됩니다. 5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놀래도 그냥 놀란 게 아니고 어떻게? 심히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해 라고 말했는데 이 안에 흥분, 심장박동이 뛰고 놀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죠. 상징적으로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면한 역풍이 잔잔하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심하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보다 더 심히 놀라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지신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존재 앞에, 존엄 앞에 깜짝 놀라서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임재하는 앞에서 막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외심으로 놀랬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52절에서 살펴볼 수 있죠. 마가는 이들이 왜 심히 놀랐는지 그 마음을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52절 말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둔해졌더라라고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해 주면서 놀라운 이유를 살포시 설명하는 듯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만 의지해서 세상에 파송받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신 것을,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바뀌었다, 생각이 좀 달라졌다, 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떡 떼는 일로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베풀었던 권능이 나의 권능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이 권능으로 모여든 사람들 앞에 영웅심이 자리 잡게 되고, 신앙보다는 자기 어떤 출세욕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둔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가가 이 말씀에서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그 마음이 악해졌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제자의 마음이 둔해지고 악해지게 된 것이지요. 이 표현이 구약에 보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보고 둔해졌다, 악해졌다라고 표현하냐면 바로의 마음을 두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게 하면서 또 뒤돌아서서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악해지는 표현이 딱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마치 마가의 시선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구약의 바로처럼 마음이 둔해지고 악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믿어도 우리가 중심을 잃으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칼이 여러분 주방에서 써다 보면 한번 무뎌지기 시작하면 이 무뎌짐이 지속하게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건강에 이슈가 있잖아요. 건강도 한번 잃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둔해지고 악해지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둔해진 게 문제만이 아니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여호와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 인생 속에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놀람이 가득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놀란 것은 그럼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이들의 완악한 마음, 무뎌진 마음, 굳은 마음을 기초로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우 하고 경외심으로 놀란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상하다로 놀랬다고 할 수 있겠죠.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바람이 왜 갑자기 그쳤지? 라는 이런 어떤 우연의 놀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 2주 동안에 되게 많이 생각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고 울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난번에 갈릴리 바다 위에서 광풍이 불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잠자는 예수님께 제발 우리를 좀 보살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저들이 애쓰는 것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닥친 이 바람들은 우연이었고, 나에게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역풍들은 다 우연이었고, 그 어려운 우연이 그냥 사라진 게 이상하구나라고 놀란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어쩌면 제자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계속 우리는 노를 저으면 갈 수 있었다라는 자기만의 힘들이 좀 남아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울었을까요? 나다, 내가 여호와다,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안심이 됩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평안을 줄게 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서 정말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역풍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괜찮아요 라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니 안심하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들리게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도 조금만 내가 견디면 이 위기가 지나갈 것이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힘들면 이 위기상 조금만 넘어가면 되겠지.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되겠지.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존심 하나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다움이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혀 괜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 괜찮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죠. 아침에도 괜스레 마음에 짐이 좀 있어서 알지 못하는 힘듦이 있는데 교회 오기 바로 직전에 샤워하고 아내하고 같이 더불어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막 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의 인상을 보고 괜찮아? 라고 묻더라고요. 말 안 했습니다. 네, 안 괜찮아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습관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괜찮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십자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괜찮고 나는 떳떳하고 부족한 거 전혀 없고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뭐라 그래도 10년 20년은 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와지겠습니까? 괜찮지 않지 않습니까? 곰곰이 자기를 생각해 보면 괜찮지 않습니다. 그 괜찮지 않음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만은 우리는 애굽을 좀 의지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의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이 다가와지지 않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처절하게 고백할 때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야 나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됨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한번 내어놓으면서, 여러분 음성을 제가 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떡과 잔을 기다리고 또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깊이 좀 돌아보시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억지로 유지하면서 사람들 앞에 난 괜찮아라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좀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떡과 잔을 받으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